주님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맞죠? 되어질 저곳을 향해서 오늘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는데, 한 주간 말씀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은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면 잘 가르침을 받을까? 찾지요, 선생님을. 정보도 수집하고 소문도 듣습니다. 학원도 알아보고, 요즘 인터넷이 워낙에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도 보고, 우리가 뭔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공부를 하려면 우리도 스승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갈 스승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고 한 주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여지껏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만 들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굉장히 감사와 흥분이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처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죠? 이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스승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그곳에서 답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안내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또 끝난 게 아니야. 이분은 성령님이시래. 이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내가 낙심한 그 상태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애통해 하시며 통곡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 제가 배울 스승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오셨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끝냈다고요. 어떻게?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건 내가 안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되게끔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나의 길이 되셨답니다. 어두운 밤길 다닐 때 우리는 저 멀리 작은 불빛만 보고도 삶의 소망을 찾아서 가잖아요. 내 인생이 그 캄캄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 한 줄기 빛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보여지거든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가만히 서 있으면 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우왕좌왕하느라고 안 보였던 그 불빛이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저기서 보여요. 반짝하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분은 나의 답이 되신. 답답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신앙 상담 하지 마세요. 포럼은 괜찮아요. 포럼은 괜찮은데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 구역 예배 드리고 지교회 하고 뭐 다락방 하고 예배 다 은혜 받았어. 그래놓고 이제 문제 보따리를 풉니다. 그 사역자도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하러 왔지 못합니다. 누구 쳐다보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다 끝내셨다니까. 나의 가는 길이 되고 답이 되신다는데 이분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놓냐?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해서. 그럼 기도 제목을 왜 내나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랑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잖아요. 의사 전달이라는 게, 저는 회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야. 아니 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직접 오면 즉각 처리가 되거든요. 돌아서 오면 A는 요거를 원했는데 B, C, D를 거쳐 제게 오면 다른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안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맛을 봤는데 간혹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실 이런 마음이 굴뚝까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문자를 넣을까? 전화를 할까? 감사하죠. 거기서 끝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 그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만 얘기해요? 응답받은 얘기만 합니다. 포럼만.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내 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보게 됐더니 이분이 왜 죽으셨는지가 깨달아졌어. 우리의 상태가 늘 멸망 상태 아닙니까? 조금만 뭐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늘 내 삶이 재앙이야.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바누아투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기 전에 막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리서치 이런 기관들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데서 조사를 했더니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래요. 가서 보고 확인했어요, 제가.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다 가졌잖아. 하다못해 같이 간 우리 일행들 세상에 250명이 들어갔어. 거의 30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나라 단기 경제를 살려버렸어. 움직이면 차를 불러야 되니까 돈 들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나라가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 표정은 애들부터 너무 해맑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쟤나 나나 똑같아 못 살아. 쟤 없는 거 나도 없어. 제가 가진 거 나 있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간 일행은 저부터라도 땀나면 못 산다고 옷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오늘 갈아입고 내일 갈아입고 이거 어느 친구는 뭐 아침 갈아입고 저녁 갈아입고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제 입었던 거 오늘 또 입고 뭐 조리가 기본이야. 조리 하나 살라고 봤더니 190바트? 우리나라 한 1,900원 정도면 사요. 그게 그냥 일상적이야. 근데 저도 신발 2개 가져갔거든요. 혹시 비 오고 이럴까봐. 뭐 어떤 친구는 이딴만한 힐을 막 3-4개씩 넣고 와서 의상마다 갈아입는 거야. 그니 안 행복하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비교하니까 안 행복하구나. 근데 그들은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그 오세아니아주의 여러 나라에 이제 뭐 정상급 아니면 뭐 최고위 뭐 이런 관료들이 들어왔잖아요. 여성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뭘 하는데 단상에 올라오시는데 쪼리 신고 올라왔어. 근데 그분 쪼리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반짝이가 붙어 있더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하고 우리 저 분은 나보다 더 응답받는 것 같아. 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나도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저 집사님 나보다 헌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래서 시험 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에는 나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상태를 다 끝냈다. 제발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인 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가 어느 날 누가 소개를 해준 거지.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있어. 이분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스승인가 보다. 선생님이 왔어요. 왔더니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야. 선택 잘했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어저께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야. 야, 이상하지 않냐? 내가 지금 전화를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바로 내 목소리를 듣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 제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예전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이 나오기 시절에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면사무소에 근무했거든요. 그러면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이제 가을 때부터 봄까지 이제 활동하는 임시직인데 산에 가서 이제 높은 망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이 막 나면 무전을 치는 거야. 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총무계장부터 다 채널을 똑같이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채널 딴 데다 있다가 그거를 못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비상사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켜놓고 있어야 돼요. 오프하시면 안 돼요. 잘 때도 켜놔야 돼요. 그 소통 채널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삼원을의 핵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이정표이고요. 이 그리스도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나는 늘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로 소통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저는 체질상 금요 기도 때도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기도 못 해요, 저는. 지금씩 주님을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신비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불 받고 넘어가는 거, 방언 뭐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방언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기도 많이 해야 응답받을 것 같은데 이 기도가 오래 못 하겠거든요. 체질상. 그리고 누가 내 기도 듣는 것도 싫어. 왜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 아랠 때 누가 듣고선 어머 저 집사는 저런 문제가 있나 봐 이런 것도 싫고 그래서 늘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기도를 해. 제 이 말씀이 얼마나 답이 되는지 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뭐 우리 직원들하고 면담을 생각하고 상담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뭘 해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생각이 기도라는 얘기가 근데 제가 깨달아도 생각이 다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럼 제자인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뭘로 누리십니까? 뭘로 누리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예배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를 10년을 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 앞에서 요동치가 않게 되더라고요. 직원이 10명일 때는 문제가 10가지만 있는데 100명이면 한 300가지 됩니다. 그럼 이제 6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몇천 가지입니다. 10명이면 10개, 10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지 않으면 들리는 그 모든 소리가 문제예요. 왜? 내 기준이랑 하나도 안 맞거든. 저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위치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로 하면은 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나아. 그런데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석처럼 보여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로 보이고요.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제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누리는 일에 제가 이 예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저희 장로님이 뭐 출장을 가거나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쨌거나 누굴 세워서도 그 예배를 진행하게 합니다.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제일 키냐면 하나님을 누리는데 제일 키는 지속입니다. 한 번 했다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즉각 오는 응답도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응답, 늘 예배 속에서 확인하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하시는 거 보는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는 누리는 게 찬양입니다.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찬양이 아니라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가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어. 그냥 나가 좋아서 불러.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 단 한 번도 야 너 그 노래라고 하냐 때려쳐라 이런 얘기 안 해. 너무 감사해. 혼자 운전하면서 부르고 가고 뭐 장거리를 가도 뭐 자면서도 부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고백하겠어. 그죠? 가장 좋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찬양. 그리고 뭘로 하나님을 누립니까? 전도로요.
전도는 누려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훈련 많이 받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저도 많이 시켰어요. 항상 하고 난 너무 미안해. 지금 사생아 하나 나놓고 온 거야. 저 이런 전도 제일 싫거든요. 이번 바누아투에 가서 집회 첫날이었어요. 그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데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정말 별로 보잘 것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각종 뭐 오세아니아 물포럼 데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우리 집회도 거기서 했는데 집회하는 첫날, 그러니까 일강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전체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이제 이렇게 원탁 테이블들이 쭉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쪽에 저 뒤에서 식사를 하시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뷔페니까 들고 와서 여기 앉았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못됐죠. 못됐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 앉아있으면 같이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앉아서 둘이 밥을 먹는데 웬 점잖은 중년의 신사분하고 좀 한 3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좀 이렇게 스마트한 여자분하고 오셔서 같이 앉아도 되겠냐는 거.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보고 어디서 오셨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 멤버인 줄 알고 너무 자랑스럽게 오산 다민족교에서 왔어요. 이랬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질문.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냐는 거야. 그때 자비로 다 갔잖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분들 다락방 아니구나. 일단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절대 말을 먼저 안 붙이는데 밥 먹다가 이제 앉아도 되겠냐고 이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서울대 교수팀인 거예요. 물 박사님, 한무열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간 팀들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분이 그 포럼하는데 좌장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을 영어로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못 듣고 나왔잖아, 나중에. 왜냐면 다 한국에서 간 박사들이 이제 PPT 띄워놓고 뭐 쭉 자기 분야의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한국말로 하면 당연히 영어 통역 세워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제일 많아.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 이제 그 오세아니아주의 정상들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많거든. 그러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통역해줘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다 영어로. 그 다음날 제가 이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고 시작을 된 게 이렇게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믿고 이 먼 데까지 내 돈 내가면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라 이제 복음을 쭉 A부터 이제 쭉 증거를 하다가 자기도 너무 믿고 싶어. 왜냐면 여동생 셋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고 이제 우리 집에 오빠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래서 일단 교수님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제가 아주 이 부분에서 정확히 증거해 주실 제가 아주 귀하신 분을 소개시켜 드린 거. 우리 목사님 거기 식사 다 하신 것 같아. 빨리 드시고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막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분 말고 당신이 해주라는 거야. 저보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자분 한 분, 그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쪽에 여자분 한 분. 근데 이쪽에 여자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야. 그 요분은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데 전혀 말을 안 해. 왜냐면 반응이 다르니까. 그다가 이제 제가 이 누림의 상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눈이 점점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달라는 거야. 순간 갑자기 얼마나 제가 당황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고 예를 들였어. 이제 그랬더니 이분 다 듣고 나서 이제 남궁 교수님은 이제 은혜를 받으셔갖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점점 눈이 커지고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은 진짜 율법적이죠. 나도 이제
학교 돌아가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못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영접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시는데 빨리 저기 집회 시작한다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이 다른 이제 교수들도 있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혼자 하나님 고백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는 나오면서 내 옆에 앉아있던 이 예수 믿는 것 같은 이 여자 교수님한테 저 죄송한데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명찰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명찰을 보여줬어요.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확실히 전도하셨네 이러는 거야. 제가 누리고만 있으면 저 전도 못하거든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 보고 야 와봐, 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 줄 알아? 나무는 이런 식으로 전도 전 못하거든요. 근데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상태에 있으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왜 확신을 못 갖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어떤 결과를 미치냐면요. 늘 평안이 누려집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늘 저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멸망 상태, 재앙 상태, 고통 상태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쁨이 넘치겠죠. 이걸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물론 전도 맞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저 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장로님과 제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셔. 전 이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인 저의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삼백지교회는 내가 깐다고 많이 열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을 살려도 그거는 삼백지교회입니다. 그게 구역예배든 지교회든 팀사역이든 미션홈이든 그런데 이거를 누려야만 뭐 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해답 지속이 키거든요. 한 번 하고 많은 거 300개 한 일시에 한 번 쫙 폈다가 가서 보니까 에이 안 나와. 뭐 끝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의 영적 시스템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사모늘입니다.
그 삼오늘의 핵은 내가 날마다 눈을 뜨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야. 어제 못다한 일,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염려, 그거 주님이 끝내셨다니까요. 남은 건 왜요? 나보고 증인되라고. 지역 살리는 영적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그게 3기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 남부지역 제약막을 16가를 세운 일인데, 기업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회사를 차리고 법인 등록을 하고 사장 뽑고 이래야 기업입니까? 가정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인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3기업 되면 되잖아요. 다 장로님하고 저처럼 사회적 기업 세우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국가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할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면장.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국가 시스템. 제가 일본 바누아투 가서 깨달았어요. 한 사람만 쓰면 그 나라 하나가 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 살리면 시대 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리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턴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야. 조기 유학을 보내서 3년 이상 유학을 하고 있으면 특별 전형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의 대한민국에 이만한 데서 경쟁하려니 힘드니까 조기 유학을 보내서 요만한 사람들 경쟁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지금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세운다고 자녀를 몇 살에 유학을 보내니, 엄마는 왜 영국에 있었는데 왜 딸은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몇 살 이하의 유학을 갈 때는 부모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을 각오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삶의 터전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라고 부모가 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애만 보내. 어디로? 대치동으로. 갖고 원룸이다, 고시촌이다 이런데 14살부터 18살의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2달 동안 와서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이 뭐냐?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원으로, 숙제로, 학원. 밥은 부모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 다 편의점 음식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 다 무너져, 영적으로 다 문제와 있죠. 우울증에, 공황증에.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3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원하는 대학 갔어.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위를 얻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복음 대통령, 우리 교회에 점점 복음 대통령 언약 잡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과 경쟁해 누군가 4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죠. 최소한 우리는 복음 엘리트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데 걔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돌아갔다가 내년에 또 나올 생각을 하니까 거의 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먹다가 손 긋기도 하고. 이게 요즘
그런데 그들하고 실력으로 싸우겠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 뒤에서 지금 뛰어놀고 뭐 이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길을 닦으면서 보고 오도록 가르쳐야 된다니. 정말 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지역 살리는 지역 시스템이 세워져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전도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국가를 살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야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 여기서 나의 CVDIP를 찾으시면 돼요. 나는 주부야. 가정경영 잘하시는 데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치유 잡으시고요. 거기서 교육 잡으시고요. 그 안에서 전도 잡으시고요. 직장을 가지신 분은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그거를 떼어놓고 나의 CVDIP를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CVDIP를 찾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시는 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이 되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깨달아집니다. 아, 나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구나.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이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까?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사 가시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